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구절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5월 18일 주일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진실한 우정이 그리울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날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자신의 부하, 자신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적이자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내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악령이, 어둠의 영이 개입합니다. 어떤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거기는 반드시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바라고 사람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울과 대비해서 14절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는 사람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람을 묵상하며 어리석게 행했더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모든 악령과 귀신도 하나님의 큰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아도 욥에게 사단이 공격하고 그리고 육신과 재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이해되고 다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치 어둠이 있으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악령과 성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땐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의 그 영역이 더 힘과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또다시 수금을 타는데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악령이 사울 안에 쑥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보면 악령이 그에게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그걸 계속 방치하니까 그의 마음을 계속 들락날락 거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가룟 유다를 주장하게 된 것처럼 초기에는 이 사울 왕에게도 악령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악령을 받아들였고 악령이 사울을 완전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때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으므로 악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내가 새똥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사울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놓고는 다윗을 자기의 천부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최전방 싸움터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려는 악한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집중함으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능력을 사용하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며 어디서든지 존귀와 존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때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와 안전한 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인생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 저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의 선한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